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6일째까지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는 날 예수님이 에덴 동산으로 첫 인류인 아담을 이끄시고 그 첫 인류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실과는 임의로 다 먹되 동산 안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아마 시리즈로 한 6편을 계속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한 6주 6번 내지 7번 정도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또 새로운 각도에서 정리하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오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래서 누가 죽은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몸, 육체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를,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 죽음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된 이 상태에서 영원히 지옥 형벌의 죽음이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번째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첫 번째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첫 언약을 어기게 되고 죄를 이곳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과 피를 찢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죽었어야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욕심, 정욕 때문입니다. 누구의? 바로 우리들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반드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크나큰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런 형국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이를 악물어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그냥 무방비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쭉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죽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욕심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닌,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14절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속에 욕심을 그대로 갖고 있고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미혹하는 존재에게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래서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어지고 그 어긴 것이 그 자체가 곧 죄가 되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모든 권세 아래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또한 꺾고 이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까지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되겠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을 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무엇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냐는 거죠.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왜 죽었냐는 거예요. 왜 죽었냐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우리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누구를 죽게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거예요. 원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정과 욕심을,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바로 정과 욕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력하게 좀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줄 압니다. 자, 골로새서 위에서 다섯 번째 부분, 골로새서 3장 5절을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또 이 정욕 가운데 있다면 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임하느니라 돼 있죠. 그런데 보면 정과 욕심,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욕심이 우상 숭배라는 건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욕심을 범하게 되고 왜 불순종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와 진심으로 깨끗함으로 정직함으로 예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인격이에요. 인격. 내 안에 욕심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말씀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했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내 속에 죄의 마음이 있어도, 죄의 소원이 있어도 반드시 어떻게 써야 돼요? 다스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뭘 더 사랑했어요? 내 육체의 소망을 사랑했다. 내 정욕,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더 사랑했다니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의 대상이 나예요. 사랑의 대상이 내 욕심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정욕이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진노가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탐심, 욕심은 곧 뭐다? 우상, 숭배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다른 걸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이는 그 세상에 속한 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했다는 정확한 결과, 진단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욕심은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이 욕심 하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해야 돼. 셨어야만 됐다니까. 말이 꼬이네, 이게.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만 웃으세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위에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볼게요.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이 뭐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 그리고 선악과를 까먹게 된 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 욕심 가운데 행하게 된 거, 다 같은 겁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반드시 죽으리라고 악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더 사랑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정욕에 따라 불순종하게 됨으로써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됐던 그 자리를 예수님이 육체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는데 왜 미혹하게 됐어요? 욕심으로 있었던 것을, 욕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 가운데 있었던 그 하와를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갖고 있으면 미혹을 뭐한다? 당한다.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자,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자,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부패하게 되는데, 이 부패한 마음이 곧 뭐냐 하면 이게 욕심이에요. 부패한 마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같은 거예요. 다시 볼게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미혹했어요. 욕심이 있는 상태를, 욕심이 있는 갖고 있는 정욕의 상태를 미혹했는데, 그 미혹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바로 정욕이 부패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상태로 우리가 미혹받아졌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처리가 돼야 돼요? 정과 욕심이 처리가 돼야 돼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과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내가 중매하기를 원하는데, 너의 마음이 사단의 미혹을 받았을 그 상태처럼 마음이 지금 부패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부패해져 있어서, 그래서 내가 염려스럽다 이런 거예요. 정과 욕심을 아직 처리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진실하고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너의 마음이 누구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사단의 미혹을 받았었던 것처럼 진실하고 깨끗함에서 떠나 너희가 너의 육체에 원하는 정욕, 그것 때문에 그 욕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뭔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함이 아니라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처리되지 않아서 너희가 예수님 앞에 중매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내가 그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처리해 줬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 부패한 마음에 있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중간쯤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8절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요? 미혹을 받아요. 욕심 가운데 있으면. 이건 지금 신약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정과 욕심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또 돈을 사랑한다든지 또 자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반드시 뭐를 받을 것이다?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르게 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염려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은 이후에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아직도 뭐의 가운데 있어요? 탐심 가운데 있어요. 욕심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해요. 아직도 세상 곳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너희는 뭐 될 것인데? 미혹될 것인데, 믿음에 떠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지금 경계하고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사도 바울이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우리의 위에서 보면 창세기 6장 1절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분명히 우리는 아담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리셨어요. 안 버려서 계속 함께 하셨어요.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런데 6장에 보니까 또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 그 이후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게, 한 20억의 인구가 정도로 번성하기 시작했더니 또 인간의 본능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라. 서로 다른 것끼리 혼탕한 것끼리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아름다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욕심에 끌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또 불순종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버리셨더라. 그 떠나버리신 이후에는 더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죄악 가운데 그들이 이 상황이, 그래서 그냥 생각하고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한 정욕으로 그냥 가득 넘쳐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류를 한번 쌓고 뭐예요? 정리해버리시죠. 하나님 다 정리해버리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반드시 제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정욕에 똑같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도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 아니야. 나는 너희의 육체의 인생의 어떤 먹고 마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너의 탐욕과 너의 죄악과 너의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제시를 하세요? 뭘 제거하라? 탐심을 버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이 탐심 때문에 온 거예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탐욕의 원인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조차도 인간들은 탐욕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께 뭔가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 욕심의 것을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제시하잖아요. 나는 그거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런 잘못 구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탐심을 버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탐심을 버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해가 가시죠? 탐심을 버리면, 아니 형이 뭐 재산을 나눠주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탐심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지금 교회가 법정에 서가지고 그 재정 때문에 뭐 더 가졌네 안 가졌는데,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올라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탐심의 문제 속에 아직도 담겨져 있다고. 이 한국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몇 마디 대화만 나눠보면 알아요. 몇 마디 얘기만 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탐과 욕심이 처리된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안타까워요. 얘야, 그거 다 가져도 너를 살리지 못해. 천하를 다 가져도 얘야, 너는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영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너 그러다가 영원히 지옥과 둘째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복되고, 이것으로 좋아하고 지금 태평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지고 내게서 탐심이 처리되었는지 안 되는지는, 이 정욕에서 내가 모든 것에 자유한지 안 한지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지금 이때. 할렐루야. 지금 한국만 벗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있다니까요. 뭐 어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죠. 폭탄 테러가 있고 예배하는 장소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는데요. 정말 마지막 때 할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먼저 버려야 될 것, 지금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있나를 봐야 돼요. 정과 욕심, 내 욕심 때문에 남과 비교하게 되고요. 내 욕심 때문에 원망과 탐심, 원망이 생기는 거고요.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고요. 이 욕심 때문에 불순종이 오는 거고, 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탐심을 제거할 수 있는데, 또 내가 탐심이 내 안에 남아있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것, 이런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 그 정도는 뭐 장로님도 그리고 목사님들도 다 있던데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거 외에 다른 뭔가. 자, 볼게요. 욕심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1장 2절. 이거는 제가 좀 원어에 가깝게 현대어 성경을 그대로 제가 옮겨온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봅니다.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 뺏기지. 정확하게 뭘 뺏기는 거예요? 마음 뺏기는 거예요. 마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 외에 다른 것,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이라도 마음 뺏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근원이에요. 봅니다.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탐스럽고 보암직게 되었다라는 건 마음에 뭘로 사랑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다라는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다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봅니다.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16절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어에 가깝게 제가 이거를 인용한 거예요. 그냥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이생의 자랑, 안목에 좀 멋있는 말로 써놓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이 뭐 막 더 사고 싶은 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뭔가 갖고 싶고 채우고 싶고, 또 내 집이나 재산이나 기타 뭐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욕망이에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어요. 전도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요. 성경도 많이 봤어요. 나는 더 많은 교회를, 이런 거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인생에 자족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 가운데 있는 것이 정과 욕심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볼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이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였어요. 세상과 벗한 거거든요. 내 욕심을 따라갔던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않아서 정욕을 따라서 진노함에 이르렀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보아지 먹은지 탐스럽게 되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죽었다. 나 때문에 죽었다니까. 내 욕심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예? 내 불장난으로 말미암아 내 부모가 죽었어요. 나를 구하고.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다며? 불장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족끼리, 친구끼리 가서 야외에서 캠프하고 재밌게 지내려고, 즐겁게 놀라고 나갔다가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내 실수로 말미암아 불냈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거를 부모가 나를 살리고 죽었는데 또 내가 불장난한다면 이건 사람도 아니죠. 또 불장난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내가 죽어야 될 것 대신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육체를 입고 고난의 육체로, 고난의 형상으로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 흘려 모든 것을 다 사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또 어디에 들어가면 또 욕심 가운데 있어요. 또 내 보이는 정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문제, 있을 수도 없는 문제. 이건 생각해도 안 되는 문제, 이거는요. 근데 지금 이게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랑 무관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이겨나가며 가는 거죠. 만약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넉넉하게 주셨다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채워주셨다면 우리도 장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많이 못 가진 거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예. 많이 못 배운 거 감사하세요.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족한 줄로 그것을 하고 자족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능력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뭘 추구하지 마세요. 뭘 더 해보려고 하지 마시자는 거죠. 합당하게 주님이 나에게 행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그래서,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이 욕심 때문에. 이게 그냥 자족하면 됐는데, 내가 뭐 하나님처럼 돼서 뭐 하겠어? 난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 에덴 동산의 생활이 좋아. 이랬으면 되는데, 이 욕심 때문에 더 뭔가 해보려고. 더 뭔가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상급 받아야지. 내가 이게 욕심이 돼가지고 결론은 경쟁이 되고, 교회끼리 경쟁하고 교회끼리 연합해야 되는데 성도 뺏어간다고 이심 쓸데없는 것 가운데 이런 아무 되지도 않은 일에
교회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야, 빚을 내서라도 교회를 크게 지으면 아마 다른 성도들이 올 거야. 안 믿는 사람이 오겠어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빚 내서 교회 크게 짓는 건 뭐예요? 부담스러워하니까 개척교회나 이런 데 가면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왔다 갔다 쉽게 신앙생활하게 그런 사람들은 건지려고 온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본심은요. 야고보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비하기까지 사모한다는 이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가 정욕으로 다른 것 사랑하지 마라.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냐 하면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면 너희가 예수의 사람이 맞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사랑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 죄사함 받았어? 구원 백성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너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땅의 것 생각하다 죽었었잖아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지. 그러면 이제는 다시 뭐 하지 마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생각하라.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건요. 왜 내가 날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왜 자꾸 예수님께만 고백하면 나가야 되냐면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느냐? 너희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이제는 땅의 것은 생각하지도 말고 위의 것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모아라. 항상 찾고 구하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명령이에요. 지금 명령이란 말이에요. 3절 왜 그러냐? 이유까지 나오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너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하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땅의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도 말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정의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 속에 있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능력.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정과 욕심이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정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예수님 한 분만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격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13장을 찾아볼게요. 오늘 저녁에보다 일찍 끝나가는 것 같죠?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합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을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으면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제 재림의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되었어 이 말이에요. 너희의 정과 욕심을 예수님이 먼저 초림에 오셔서 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너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해결해 주셨잖아. 그러면 이제 다
다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혼인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실 그때 너희는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에서 뭐 하라? 이를 도모하자. 벗어나라. 빨리 벗어나라. 빨리 벗어나라. 큰일 난다. 이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더 주세요. 예수님 수입이 더 많게 하시고, 예수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예수님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예수님 그저 부유해져서, 교회가 커져서, 교회가 성도가 많아서,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져서 결론은 뭐가 돼요? 돈 때문에 싸우죠. 예? 그 돈 때문에 타락하잖아요. 예수님이 부유하게 해준 그 돈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있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얼핏 보니까 뭐 태진아 씨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죠? 예전에 어떤 프로를 봤더니 송대관이라는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예수님 믿어? 그러면 봐. 형님은 이렇게 하면서 교회로 뭐 전도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송대관은 잘 안 풀리고 태진아는 잘 풀린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 뭐 구설수든 아니든 간에 뭐 어디에 가요? 도박장에. 여러분 지금 정신 차려야 될 텐데 만약에 돈이 없었어 봐요. 예? 뭐 100만 원을 받거든.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이면 몇 개? 아니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다가 뭐 우물 하나를 세울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 얼마나 좋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부유한테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확 들다. 통다 안 똑같다. 그 예수님 잘 믿는다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음주, 도박, 많은 사람들이 퇴출됐잖아요. 거기 보면 이 무슨 형제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원래. 근데 뭐였어요? 도박이에요. 그렇게 지금 연예인으로 퇴출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너무도 안타까워요. 무명의 시절을 거쳐서 그 고난의 시절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잘 내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정신을 차려야 될 터인데 안 된다니까.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그 열망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내 마음의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잘 되는 것만 목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 되는 것만. 예? 교회가 자꾸 커지는 것만 좋아하고 있다니까요. 그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부패하고 썩고 타락해갖고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파가 생기고 결론은 법정에서는 일들 가운데 썩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그거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자꾸 비대해져서. 안타깝죠.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뭐가 못 박힌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너가 반드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죽음에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뭐가 죽어야 돼요? 정과 욕심. 그거 죽지 않으면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지금 이거를. 예수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만은. 예수님 죽을 때 내 정과 욕심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죠. 너희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정과 욕심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정과 욕심이 죽어버리면 내 안에서 누가 사시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 내 정과 욕심을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또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으면 나도 그때 죽고 다시는 이제 살지 않고 내 안에 누가 예수님만 살아야 되고 이제 남은 인생의 육체의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은 내 욕심 때문에 살았지만,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확증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움.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에 지금 그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죠.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건데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거기에 같이 예수님만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고난주간인데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 나를 죽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는 아직 뭐가 있어요? 욕심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교회에서 지금 외쳐야 될 메시지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죄가 뭐고 정확하게 욕심이 뭔지 정확하게 너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를 알게 보여주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더 크게 입을 벌리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입을 크게 벌리세요. 그러면 100평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1000평을 달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과 욕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 왜 죽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고난받고 왜 죽었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죄에서 어떻게 된다? 죄 행위를 멈추게 된다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왜 죽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고난받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다시는 너 죄짓지 말고 살아. 정욕 때문에 살면 안 돼. 이제는 나 한 번 죽은 걸로 끝나야 돼. 또 죽이지 마 이 말이에요. 예. 즉 그 뜻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건의 의미가 바로 그 뜻인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뭐 한다고요? 밥 먹듯이 더 크게 욕심으로 마음껏 부르짖고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밥 굶고 안 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여러분 감단해서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이건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전혀 이 땅과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에도 조금도 마음도 미련두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자꾸 커지고 외모적으로 커지고 자꾸 넉넉해지고 부해지고 부자들 이런 것에는 전혀 부하게오자 하는 것에는 마음을 두게 하면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이 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죽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노라 이 말이에요. 해결했노라.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더라.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예요? 우상 숭배, 정과 욕심, 술취함, 방탕,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따라 추구해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결론을 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타락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도 다시 정욕 가운데 있는 자들. 정욕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타락이 왔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예? 예수님 내 죄 사했어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다시 이제 내가 예수님 알지 못하다가 내가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 받았어요. 천국 백성 되었어요. 나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제 천국에 있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압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해 준 것도 압니다. 은사도 경험도 모든 것들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모든 걸 하면서도 다시 아직도 뭐하면 다시 정욕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던 지금 교회의 교리와는 전혀 틀리죠. 이렇게 성경을 제가 풀어드리니까요. 조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회개하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큰일 나요, 지금 이거. 큰일 나는 문제예요, 지금 이게. 정과 욕심 아직도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죽으셨는지를. 근데 정과 욕심을 지금 허락하고 있다니까요. 허락하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니까요. 부추기고 있다니까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머리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 돼야 돼요. 다 사업이 잘 되고 다 그게 영광이에요. 다 자꾸 잘못된 걸로. 고난받으면 저주받은 걸로. 천만의 말씀에 그게 축복이라고 돼 있어요.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도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못 받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알면서,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알면서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기회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 회개하면요, 다시 돌이키면요, 그 회개가 아니에요. 욕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짐짓죄를 져요.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무엇인지 알면서, 은혜를 맛보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는 안 할게, 다시는 내가 바람 피지 않게, 다시는 도박 안 할게, 손가락 잘라내 해도 뭘로 한다고요? 발가락으로 한다. 그러면 아직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다. 여기 말하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다는 건 그 당시 그 시대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을 그 당시에 그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누가 증거를 하세요? 성령님이 증거하는데 그때에는 큰일 난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는 아직도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 정과 욕심을 처리하지 못하고 아직도 옛사람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정욕의 사람이 있고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새 사람을 입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용서가 안 된다. 성령을 해방. 그게 성령의 해방이에요. 그게 성령의 해방이에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은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는 입술로만 전혀 예수님 인정하고 공경합니다 하면서도 정과 욕심은 그대로 갖고 있는 자. 마지막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보면 좀 구체적인 것이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바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자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입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제가 이런 사역도 하고 주님께 합니다. 그러면서도 뭘 처리 못해요?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처리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아직도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되어야 돼요.
내 남은 육체의 삶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분 한 분만을 공경함으로 그분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목적으로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사랑의 승행과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